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날씨가 이제 장마철이 오니까 습도가 굉장히 높고 기온이 막 올라가네요.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주위에서 걸리시는 분들 계속 걸리시더라고요. 자, 오늘 선원장 법문과 글에 제가 수심결을 올려놨습니다. 그거를 우선 하고 새말기 안내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성태용 교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그 수심결을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지우 스님 번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수심결은 공부를 시작하는 또 공부를 하고 있는 학인들이 꼭 보아야 될 서적입니다. 꼭 보아야 될 책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닦는데 아주 요긴한 것, 그래서 수심결입니다. 거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도움을 알고 모르는데 한 것이 아니니 그대가 이에 따른 생각을 가져서 깨닫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버리고 나의 말을 들어라. 모든 현상이 꿈과 같고 또한 하나와 같으니 그러므로 망령이 본래 고유하고 진경이 본래 공한 것이라. 이 모든 현상이 다 그한 곳에 영지가 없지 않으니 곧 이고 고유하고 실력스럽게 하는 마음이 바로 너의 본래 영목이며 또한 선생의 모든 부처님과 역대의 조사와 천하의 선지식의 친밀히 서로 정해오신 법인 것이다. 만일 이 마음을 깨달으면 참으로 계단을 밟지 않고 지름길로 부처님의 지경에 올라서 걸음이 산대에 뛰어나며 본래의 집에 돌아가 문득 의심이 끊어지니 곧 인간과 천상의 스승이 되어 자리 타의 이리를 부족하여 인간과 천상의 공약을 받는데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 날로 만약에 황금을 누리니 그대가 만일 이와 같다고 할진대 참으로 대단하라. 일생에 해야 할 일을 이미 마친 것이다. 여기 보면 도라는 것은 안다, 모른다 한데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지요. 자, 안다, 모른다. 또 그 밑에 그대가 미했다는 생각을 가져서 깨닫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버리고 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돼 있는데 도는 알고 모른다. 속한 것이 아니고 또 그대가 미했다. 나는 미했다. 나는 깨달았다. 이런 생각을 가진단 말이죠. 그래서 미했다는 생각을 가져서 깨닫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미했다. 이러면 뭐가 있지요? 내가 미했다. 미했다. 나는 미했잖아. 근데 공부를 조금 하고 나니까 나 알겠네. 이런단 말이지. 안다 모른다에는 뭐가 붙어요? 안다 모른다에는 뭐가 붙어요? 내가 붙어요. 내가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대승기신론을 배우고 하면 능엄경 배우고 대승기신론을 배우면 내가 있다라는 그 나라는 생각이 어디서 왔는가를 다 배우게 됩니다. 그 의식의 구조의 체계에서.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그 무명에서, 무명이라는 것이 둘러보는 것이거든요.
하나인 법에서 둘로 나누어져서 주와 객이 둘로 나누어지면 뭐가 딱 붙어버리냐? 나라는 것이 생기게 돼. 나라는 것이 본래 없는 것인데 무명으로 인해서 나라는 것이 생겨요. 근데 이 나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아주 미세 번뇌라, 아주 미세한 번뇌라,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아주 미세한 번뇌이기 때문에 보통의 그 범부들은 나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미세한 번뇌라는 것을 알 수도 없어요. 그냥 내가 있다 막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나서 이제 어머니 뱃속에 떨어져서 조금 이제 지나면은 이제 나라는 것이 이제 그 의식이 돼서 죽을 때도 이제 내가 죽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이에요. 하나의 망심이에요. 망심. 나라는 것이. 그렇다고 보면 지금 허공으로서의 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변하지 않는 진심자리, 그 진심자리는 본성이 청정하고 강명해. 청정하고 아주 깨끗하다, 뭐 더럽다 깨끗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공적하다, 공적 영재, 공적하다는 의미예요. 그 청정은. 거기에다가 무엇이 아주 영지해. 영특스러운 슬기가 있어서 볼 줄도 알고 들을 줄도 알고 말할 줄도 알고 감각할 줄도 알고 생각할 줄도 알고 또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뭐요? 모습이 드러나게 돼요. 그런 아주 영특스러운 슬기자리. 그 자리 하나뿐이라 청정하고 강명한 그 진심자리 하나뿐이라. 우리로 말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말이 청정하다는 말이거든요. 그 청정한 자리가 청정만 있으면은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영지하단 말이지. 영지. 아주 신령스럽게 알아. 그래서 이 자리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나툰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모습에 자꾸 들러붙는 바람에 어떻게 되느냐? 자꾸만 미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움직이고 보고 이거는 어디다? 그냥 큰 거울에 비친 하나의 영상이라는 거예요. 허공 스크린에 다 그림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이에요. 영상. 하나의 그림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자를 거울에 이제 그 영상이 비치면 그 영상이 비칠 때는 거울에 영상이 있구나 이러지만은 그 영상이 사라지면 어때요? 그 영상 있다 없다 생각도 없지요. 그러니까 영상이 있을 때는 있다라고 하지만 없을 때는 몰라.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로 있다고 해야 되나? 없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 것을 헛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무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생긴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공하다라고 하죠. 공하다. 그런데 영상은 왔다 갔다 하고 깨끗한 것도 비치고 이쁜 놈도 비치고 뭐 나쁜 놈도 비치고 쓰레기도 비치고 꽃도 비치고 온갖 것을 다 비치지만 그 거울의 그 비치는 능력, 거울이 비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은 뭐 그 어떤 것이 와도 그 어떤 영상이 와도 그 능력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지요. 그 영상은 단지 비쳤다가 사라지고 하는데 본래 그 거울의 맑고 투명한 그 말하자면 성능이라고 하죠. 그 성능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꼭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의 본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의 본성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일시맹을 놔둬. 또 나중에 또 다른 생에 가면 또 다른 걸 놔둬. 또 일시맹도 선원에 오면 선원장 역할을 해. 집에 가면 엄마 역할을 해. 또 마누라 역할을 해. 할머니 역할을 해. 뭐 며느리 역할을 해. 뭐 역할이 수없이 많고 어디든지 가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본래의 그 일시맹을 놔둘 수 있는 그 마음자리, 본래의 나의 본래 면목이라고 하지요. 그 성품자리는, 그 마음자리는 내가 일시맹이 됐든 뭐 선원장이 됐든 마누라가 됐든 엄마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그 어떤 역할에도 물들지 아니하고 그 마음자리는 항상 청정하고 영지하다라는 거예요. 강명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청정하기 때문에 내가 엄마 역할을 할 때는 다 그 엄마 역할을 해. 청정하기 때문에. 또 영지하기 때문에 엄마 역할을 할 줄을 알아. 아니 내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한테 내가 부모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내가 자녀가 되어버리면 되겠나요? 그건 멍청한 거지요. 그러니까 자녀한테는 내가 엄마 역할을 할 줄을 알아. 내가 말을 해야 될 때는 말도 할 줄 알아. 화를 낼 때는 화를 낼 줄도 알아. 상황이 슬픈 상황에서는 슬프다고도 알아. 또 상황이 굉장히 괴로울 때는 괴로울 줄도 알아. 그죠? 또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코로나도 걸려.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플 줄도 알아. 그게 무엇이냐면 청정, 강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성품자리, 마음자리는 그 거울과 같아서 그 어느 영상이 비치더라도 나의 본래의 그 청정하고 강력한 그 마음자리는 그 어떤 영상이 와도 그것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항상 밝게 비추는 성령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딱 이치만 알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괜히 우리가 지금 그 업식으로 나타난 이 망견, 업식으로 나타난 모습을 보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해서 그렇지. 본래의 우리의 그 청정하고 영지한, 공적 영지한 그 마음자리에서 전부 다 일어났다 꺼졌다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 마음자리라 이렇게 거기에서 일어난 모습이 내가 아니라 그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음에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변해요. 변하니까 그게 가짜거든. 그런데 우리가 왜 지금 공부가 안 되냐면 요 가짜를 보고 자꾸만 자기라고 해. 나라고 해. 가짜를 자꾸만 진짜로 알아. 실제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렇게 나서 이렇게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생로병사를 이제 죽게 되잖아요. 이것만 딱 생각을 해봐도 이것이 진짜가 아니네. 이렇게 다 알 수가 있어. 실은 알 수가 있는데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도라는 것이 뭐지요? 무엇을 도라고 하지요? 송창훈 씨.
뭐를 도라고 해요? 도가 뭔지 알아야 도를 얘기를 할 거 아니야? 무엇이 도예요? 제가 도를 모릅니까? 도의 의미가 뭐냐? 이거를 내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람이 도 닦는다, 도의 길을 간다, 이런다. 뭐가 도입니까? 자, 1초 도반님, 뭐가 도예요? 우리 마음을 도라고. 네. 우리의 그 진심을 도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본래면 우리의 진심자리, 이것을 도라고 합니다. 도라고 하니까 엉뚱하게 생각해도 그것이 아니에요. 그 도는 청정하기 때문에 안다, 모른다 하는 것이 달라붙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강명하지요. 깨달을 각자는 지자와 같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알아. 청정하고 분명하게 알아. 그걸 청정, 강명이라고 해요. 그거를 이제 능엄경에서 쓰는 용어지요. 보통 선사들은 뭐라고 하냐? 공적 영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도예요. 내 진짜 마음이. 청정한 것이에요. 청정하니까 알고 모르는데 속한 것이 아니야. 청정하니까. 그죠? 아는데 속하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데 속하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강명하니까, 영지하니까 알려면 알고 모르려면 모르는 거죠. 그 왜 중생이 생겼어요? 그 강명한 자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알려면 알고 모르면 몰라. 왜? 강명하기 때문에, 청정하기 때문에 아는 데 속하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데 속하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딱 나라고 내가 있다 라는 그 둘러보는 주객이 나누어진 그 무명에 딱 그게 되면은, 무명에 이제 내가 딱 그 무명으로 인해서 내가 미했다. 그러니까 내라는 주, 미라는 객, 이 두 개가 딱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미했다라는 생각을 딱 가져, 지금 전부. 근데 내가 미했다, 나도 본래 없는 것이고 미했다라는 것도 본래 이 진심자리에 도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면 그대가 미했다는 생각을 가져서 깨닫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미했다라고 하니까 또다시 분별심을, 내라는 분별심을 일으키고 거기다가 미했다라는 분별심을 일으켜서 그 분별심 두 개가 또 파생상품을 일으켜 깨달아야 되겠다. 내가 미하니까 깨달아야 되겠다. 이 분별심이 뭐예요? 첩첩산중이라 지금. 그러니까 내가 말하자면 여러 개가 지금 분별심이 중첩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자기가 못 뚫는 거예요. 알아채지를 못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심이 딱 내라는 것도 분별심, 미했다라는 것, 이것도 전부 다 제6의식에서 하는 분별이에요. 분별심인데, 분별망상인데 깨달아야지. 깨달아야지 하면은 뭐요? 미했다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앞으로 가면은 또 내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참 그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것이거든요. 깨닫겠다는 마음을 찾겠다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마음을 찾겠다는 그 마음을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지. 그게 분별심이라는 것이 마음에 다가와야 돼. 자기가 처음에는 이치적으로 미했다라는 것도 분별심, 깨달아야 되겠다는 것도 분별심이구나. 그래서 이거를 다 내려놔야 되는구나. 그래서 모습공식 딱 집어넣어서 내려놓는 것이요. 그 마음을 버리고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보조국사가.
그러니까 모든 현상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이 뭐예요? 꿈과 같고 또 헛개비와 그림자와 같다. 환화와 같으니 그러므로 꿈과 같고 하나와 같으니 그것이 진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지요. 진짜다라고 말할 수 없지요. 생겼지만은 진짜라고 할 수가 없어. 또 그거 가짜인 줄 아니까. 그러므로 망념이라는 것이 본래 고요해. 왜 고요하냐? 제가 자꾸 축냄비 얘기를 하죠. 축냄비에 죽이 펄떡펄떡 끓어올라. 에이, 죽이 펄떡 끓어오르면서 미했네. 또 내가 깨달았네. 죽이 펄쩍 끓어올라. 죽이 펄쩍 끓어올라. 근데 미했네 깨달았네 할 때는 자기 그 말하자면 재료가 죽인 줄 몰라. 미했다라는 것도 죽이고 깨닫는 것도 다 죽이야. 그 성품이 죽이야. 그 재료가. 그러니까 본래 이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고요하다라는 겁니다. 본래 우리의 그 성품 자리는 고요한 자리죠. 그리고 진경이라는 것은 육진경계예요. 그러니까 육근 감각기관, 안, 눈, 귀, 코, 혀, 몸, 그 다음에 뜻이죠. 뜻인데 이 뜻은 조금 이게 눈, 귀, 코, 혀, 몸은 우리의 그 몸에 붙어 있는 감각기관이라고 하면 이 의견은 불교에서 말하는 독특한 하나의 그 감각기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육근 감각기관의 대상인 말하자면 빛깔, 소리, 냄새, 맛, 그 다음에 느낌, 그 다음에 법, 생각거리죠. 이것들이 뭐다? 본래 공한 것이라요. 본래 공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죠? 해운행? 공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죠? 육진경계가 본래 공한 것이다. 무슨 말이죠? 다시 저기 오래간만에 서정거사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공했다는 말이 육진경계가 공했다는 말이 육경이 본래 공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서정도반님 잘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나네 거기. 예. 저기 일공도반님, 일공선배님. 내재하는 실제가 없다. 내재하는 실제가 없다. 그러니까 색성형 미촉법이 본래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헛것이라는 얘기예요. 가짜라는 얘기예요. 이것이요. 공한 것이라. 이 모든 현상이 다 공할. 이 모든 현상이 다 실체가 없어. 그런데 무엇이 있어? 영지가 어둡죠. 신령스러운 지혜지요. 슬기죠. 영지가 어둡지 않으니 곧 이 비고 고요하고, 비다는 말은 고요하다는 말은 적, 신령스럽게 아는 마음은 영지죠. 그러니까 비고 고요하고 신령스럽게 아는 마음이 뭐다? 바로 너의 본래의 면목이다. 본래 네 성품짜리다 이 말이죠. 본래 진짜 니다 이 말이죠. 이게요. 공적하고 영지한 그 마음이 바로 너의 본래의 면목이고, 또한 3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과 역대의 조사와 천하의 선지식이 친밀히 서로 전해오신 법인이다라는 거예요. 법인, 법의 도장이죠. 이게요. 아주 친밀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둘이가 돼서 친밀하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로 통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친밀은요. 개체가 둘이가 주객이 있어서 둘이 있어서 친밀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한 마음이 되었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마음을 깨달으면 참으로 공부하는 이런 계단을 밟지 않고 지름길로 부처님의 지경이라는 건 경지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경지에 올라서 걸음걸음이라는 것은 행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행동하는 것. 행하는 것이 삼계를 뛰쳐난다는 겁니다. 삼계를. 우리 같으면 모습을 잘 굴리는 거지요. 모습을 잘 굴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모습을 잘 굴리는 게 삼계를 뛰쳐나는 겁니다. 본래의 자리에서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 본래의 집에 돌아가 문득 의심이 끊어지니 안심이 되는 거죠. 안심이 되니 곧 인간과 천상의 스승이 되어 자리이다. 자리는 본래 보살들이 자리 말하자면 그걸 뭐라고 하지? 하와 중생 상구보리가 자리가 되고 이타가 하와 중생이 됩니다. 그래서 자리 이타의 두 가지 이익을 부족하여 인간과 천상의 공양을 받는데 말하자면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그 자격이 충분하다,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날로 만냥의 황금을 녹이리니 우리 왜 금 셀 때 10돈이 한 양입니다. 그죠? 10돈이 한 양인데 만냥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공덕장을 계속 쌓고 공덕행을 한다는 것이죠. 만냥의 황금을 녹이리니 그대가 만일 이와 같다고 할진대 참으로 대장부라. 일생에 해야 할 일을 이미 마친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제일 앞에 나오는 거예요. 도는 본래 우리의 청정강명한 변하지 않는 진심자리가 도입니다. 대도를 이룬다 하는 것은 나의 본래 마음자리를 말하자면 깨닫는다라는 뜻이에요. 도는 알고 모르는데 속한 것이 아니다. 왜? 우리의 진심자리는 청정한 자리니까. 안다, 만약에 내가 안다, 모른다 생각이 나면 그 자리에서 모스콩식으로 딱 잘라버려야 돼요. 딱 잘라버려야 돼요. 또 내가 미했다는 생각도 딱 놔버려야 돼요. 깨닫다는 마음도 딱 놔버려야 돼요. 그렇게 해야 무엇이 된다? 거울에 자꾸 영상이 비쳐. 어떻게 비치냐? 안다는 영상이 비쳐. 모른다 하는 영상이 비쳐. 그 다음에 나라는 영상이 비쳐. 미했다라는 영상을 깨닫겠다. 영상이 자꾸 비치네. 영상이 자꾸 비치면 어떻게 돼? 얼룩덜룩 하겠지. 얼룩덜룩 하다가 보니까 이 거울이 본래 맑고 깨끗하게 비추는 그 성능, 가지고 있는 성능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워낙 얼랭이가 막 비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얼랭이들 막 얼룩덜룩하게 막 비춰버리니까. 본래 부처님은 말하자면 맑고 밝은 그 거울의 비추는 성능이 그대로 계시는데, 우리는 그냥 거기에 영상들이 얼룩덜룩하게 비춰갖고, 다른 영상이 왔을 때, 그 얼룩덜룩한 영상 위에 비치니까, 제대로 비추지도 못하죠. 본래 그 거울은 예쁜 것은 예쁜 것대로, 미운 것은 미운 것대로, 빨간 것은 빨간 것대로, 노란 것은 노란 것대로 그대로 비추는 성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얼룩덜룩하게 지금 꽉 얼룩덜룩하게 있으니까 빨간 것이 와도 이상하게 비치고, 또 예쁜 것이 와도 이상하게 비치고, 노란 것이 와도 노랗게 못 비추는 거죠.
무엇을 잊어버렸다? 본래 그 거울은 맑고 깨끗해서 항상 있는 그대로 비추는 그 말하자면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이 돌을 닦는다 말을 했을 때 돌을 닦는다 이런 것은 일체의 모든 그 분별망상을 내려놔서 본래 하나라는 그 맑고 깨끗한 그 자리를 그냥 드러내는 것이죠. 막 무엇을 막 얻는 거 아니죠. 그런데 반드시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자기의 그 체험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변한다라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자꾸 하다가 보면 변하는 것이 실제로 뭔지를 자기가 체험을 해야 되겠죠. 체험을 해야 됩니다. 안다, 모른다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면 실제로 안다, 모른다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체험을 해야 되겠죠. 말로만 안다, 모른다 이렇게 거울에 안다, 모른다가 막 얼룩이 덜룩이로 막 비쳐 있는 거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안다, 모른다를 비추는 그 거울의 맑고 투명한 성능을 보라는 것인데 그 성능은 까맣게 잊어버려. 왜? 안다, 모른다에 딱 들어가 버리니까. 안 보이는 거죠. 자, 오늘 할 차례가 새말기 안내서 한번 보십시오. 246쪽 새말기 수행 자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모든 일을 어떤 자세로 해야 할까 하는 것이 그 일의 결과를 좌우한다고 해도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자세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에 따라 좌우됩니다.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자기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모든 일에 단호하다는 말이 됩니다. 결코 헛돈을 매도를 복식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정말이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음 공부는 인생관과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실천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어떤 자세로 불릴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인생살이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전부 다 자기 직장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려면은 생업에 다 종사를 해서 경제적으로 독립이 돼야 맞아 마음도 안정이 되지 않습니까? 생활도 안정이 되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독립이 하는 과정 또 인간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무엇을 기초로 해서 그것이 나타나냐면은 어떤 자세로 내가 그 일을 하는가에 달려 있거든요. 어떤 자세로. 그래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은 정말 성공할 만하네. 그만 할 만하네. 라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보거든요. 그 말은 그 사람이 그 일을 어떤 자세로 그 일이 일 자체는 높고 낮은 것이 없지. 그러나 내가 그 일을 어떤 자세로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 일이 달라지는 거지요. 그래서 자세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가치관, 인생관에 따라서 좌우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직원들도 데리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다 우리 그렇게 했는데 딱 그 사람을 딱 하는 거 보면 그게 자세죠. 그 사람 하는 거 보면 조금 이제 느낌이 오죠. 이게 사람이. 그래서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자세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면은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이 모든 일을 좌우한다는 말이 됩니다. 저기 친형제는 그거 알아요? 맷돌 알아요? 요새 아이들은 맷돌 모르더라고요. 요새 아이들은 맷돌 모르. 믹서는 알아도 맷돌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맷돌이 헛돌면은 곡식을 못 갈아요. 그래서 자기는 한다고 하는데 이게 헛돌아. 그래서 자기는 근데 헛도는 걸 몰라. 그 맷돌을 갈 때 보니까 돌과 돌 사이에 또 조그만 엽전 같은 걸 사이에 이렇게 딱 끼우대요. 그걸 끼워야 이것이 제대로 이게 두 개가 이렇게 해서 갈아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헛도는 맷돌로는 곡식을 갈 수가 없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지금은. 그래서 마음 공부는 인생관과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실천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변화되고 싶다. 나는 내 인생을 제대로 한번 잘 살고 싶다. 이렇게 되려면 어제는 마음 공부를 해야 돼. 왜? 마음 공부는 근본적으로 인생관과 가치관을 변화를 시켜버리는 공부거든.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처음부터 있어야 됩니다. 첫째, 이제 원력을 세운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원력을 세운다. 성백호나 변행 지철소 의원호나 모자를 입는 가만히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려면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공부에 에너지를 계속 공급하는 것이 바로 원력입니다. 크고 굳건한 원력은 공부를 끝까지 몰고 나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것을 열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야에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은 원력, 열정, 간절함입니다. 크고 굳건한 원력은 반드시 간절한 마음과 발심을 불러가게 됩니다. 발심이 된 사람은 되지 않습니다.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연병 교훈위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각 분야의 장인들은 남이 알아주든 말든 많은 실패를 거듭하는 어려움을 뚫고 묵묵히 나아갑니다. 원력은 내가 이 세상에 온 비전입니다. 용광로에서 나오는 샘물도 훌륭한 용광 물건을 만들듯이 내 삶은 나의 원력이 발현되는 현장입니다. 예. 공부를 이제 선원에 공부를 하러 오면 이제 왜 공부를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묻죠. 왜 공부를 하냐.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왜 공부를 하려고 하는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이 공부가 좋다더라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래서 공부를 이제 쭉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내가 왜 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자기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물러서지를 않아요. 거기에다가 큰 원력이 있어야 됩니다. 원력이 크고 든든할수록 물러서지 않습니다. 실은요. 그래서 무엇이 공부를 끝까지 밀고 나가냐. 내 지금 공부를 하는데 진짜 왜냐하면은 세상에 이렇게 보면 뭐 처자식 다 버리고 수십 년 뭐 평생을 출가해서 공부를 해도 그 마음을 못 깨닫는 사람 돌을 깨치지 못한다 이러잖아요. 돌을 깨치지 못한다.
도를 닦는다. 그게 도라는 것이 이제 마음인데, 우리의 진심짜리인데. 그 왜 그러냐, 이 말이죠. 평생을 해도 안 돼. 그러면 또, 우리는 지금 속세에서 살면서 또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이제 우리 도반들도 그러죠. 이거 공부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공부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잘 모르죠, 사람들이. 그러한 말하자면 약간의 그 슬럼프? 공부하는데도 공부가 잘 될 때가 있고 공부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상주진심이니까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이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것이 없겠지만 변하는 마음으로 하거든. 이게 지금 현재는 망심이거든. 공부하는 마음이 망심이니까 공부가 막 어떤 데는 막 자기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다가 보니까 또 그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걸 막 되풀이 한단 말이죠. 되풀이를 할 때 이 공부를 나는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 끝까지 나는 하겠다라는 밀고 나가는 것은 뭐냐면 원력이에요. 원력. 안 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다고. 잘 될 때는 그렇기 때문에 한다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살이 하는데 늘 잘 나갈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나가지 않을 때도 못 나갈 때도 못 나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부를 하고 잘 나가면 잘 나가는 대로 또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하느냐? 이게 원력이 필요한데 이 원력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에너지라고 생각해요. 에너지. 내가 공부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데 필요한 에너지, 공급원이 원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광로도 계속 이제 그 온도를 유지를 해서 가야 되고, 도자기 굽는데도 같은 온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더라고요. 며칠 전에 그거를 봤는데, 생활의 달인? 그분이 그거를 만들어요. 누룽지를 만들어요. 누룽지를 만드는데, 얼마나 찰진 누룽지를 만드냐 하면, 누룽지를 다 만들어갔어. 딱 했는데, 물을 부어도 물이 안 새나가요. 그런 누룽지를 만들어요. 그분이요. 그런데, 누룽지 한 번 만드는데, 이렇게 국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 밥을 치대갖고 이렇게 착착 펴갖고 그걸 누룽지를 쫙 만드는데 300번에서 400번을 하는 거예요. 그 누룽지 한 번만. 그래갖고 누룽지 딱 만들어가지고 물을 쫄 부으니까 그냥 그릇이야. 물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 누룽지를 만들어요. 그분이요. 대단하지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딱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누룽지 만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누룽지 분야에서는 내가 제일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내가 참 저분이 정말로 어떤 확실한 자기의 원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도 공부를 하는 데는 끊어지지 않는 공부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야 돼요. 스스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공급이 뭐냐? 원력, 열정, 간절함이에요. 원력, 열정, 간절함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되려면 어디인데? 발심이 돼야 돼요. 발심. 그러니까 발심하기까지가 또 쉽지가 않은 것이거든. 실은 발심한다는 것은 내가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발심을 한다는. 그 어떤 상황이 돼도
내가 이 공부에서 물러서지 않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크고 굳건한 원력은 반드시 간절한 마음과 발심을 동반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발심이 된 사람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디언 부족은 기우제를 지나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것이 비가 올 때까지 지낸다는 거죠. 기우제를. 그러면 우리 공부를 어떻게 해요? 내가 깨달을 때까지 하는 거죠. 깨달을 때까지 쉬지 않고 내가 가는 거죠. 쉬지 않고 가는 거죠. 그래서 각 분야의 장인들은 남이 알아주든 말든 많은 실패를 거듭하는 어려움을 뚫고 묵묵히 나갑니다. 원력은 내가 이 세상에 온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자기 굽는 장인들 보니까 흙을 일일이 발로 다 밟아서 반죽을 해가지고 그 물레에서 이렇게 형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 이제 도자기를 굽지 않습니까? 그 도자기를 굽는데 그분은 이제 유명한 장인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가마에 이제 딱 그 소나무로 불을 떼던가 나무도 정해져 있더라고요. 아무 나무나 쓰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다 있나 봐요. 어떤 나무로 떼야 되는 게. 그런데 이분은 그 온도계를 꽂는 게 아니야. 그 불이 딱 이러면은 감으로 이게 1200도다 딱 알아. 얘는 이 불 조절을 그 나무를 많이 넣고 빼고 이거를 본인 감으로 딱 하는데 처음에 딱 그 불을 지피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완전히 다 구워질 때까지 잠을 안 자요. 그 가마를 떠나지 않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이 또 대단하더라고. 딱 나왔는데 얼마나 소중하게 많은 그걸 경로를 거쳐서 이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나왔는데 조그만 티가 있으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근사한데 사정없이 다 깨버리더라니까요. 그 자리에서 망치 딱 들고 딱 이렇게 보고 사정없이 도자기 다 깨버리더라. 그래서 도자기 깰 때마다 등간보살 나 뭐라고 생각했는지 알아요? 모습공식. 도자기 깰 때마다 조금이라도 그거 하면은 사정없이 모습공식을 해서 내려놔야 돼. 사정없이 모습공식을 해서 내려놔. 그 장인이 완성된 아주 그 몇 점의 그 도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막 수백 점을 만들어가지고 넣는 거예요, 그걸로. 그거를 이제 보고 참 마음에 참 감동을 받았는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를 하는데도 남이 알아주든 말든 많은 실패를 하게 돼요. 공부를 하는데. 뭐 밥 먹듯이 떡 먹듯이 휠따닥 밥 먹고 떡 먹고 하는 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목구멍에 잘 넘어가야 되고 소화도 잘 시켜야 되고 똥도 잘 싸야 돼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해요. 남이 알아주든 말든 많은 실패를 거듭하는 어려움을 뚫고 묵묵히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공부해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 고난이 있습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참 고난이 있거든요. 해보면은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뚫고 묵묵히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쭉 나가면은 어떻게 되는 나중에 용광로에서 나온 쇳물, 그 쇳물로 우리 일상사에 필요한 온갖 물건을 다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합니다. 그죠? 그렇듯이 내 삶은 나의 원력이 발현되는 현장이 되도록 해야 된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자기 직업도 다르고 살고 있는 환경도 다르고 지금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지요? 뭐 나이도 다 다르고 그래요. 그러나
자기의 그 원력이 내 삶에서 발현되는 현장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참 중요한,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것이 일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0분간 쉴게요.